우리 오늘 말씀은 잠언서 8장 1절부터 우리 마지막 36절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말씀을 읽는 것도 이게 훈련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한 번은 눈으로 보고 한 번은 입으로 버벌리 읽으셔야 돼. 이게 참 우리의 영성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8장 1절부터 한번 우리 목소리를 맞춰서 한번 우리가 같이 1절부터 3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는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레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내가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에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들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린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잊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잠언을 읽고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잠언은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이 보통 사람들도 잠언을 읽고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게 잠언이 써졌습니다. 또 잠언의 지혜를 이해하는데 신학교 학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읽고 깨달으면 됩니다. 읽으면서 하면서 무릎을 탁 칠 때도 있고 이게 감동을 받으면 돼요. 왜냐하면 잠언 기자들은 다 오랜 인생에 경륜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깊은 묵상 가운데 살아온 자기의 그 삶의 경험을 몸으로 또한 삶으로 이렇게 엑기스와 같이 모아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무엇보다도 경험을 얘기하기 때문에 파워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책상에서 그냥 추상적으로
이해한 것은 별로 힘이 없어요. 근데 내가 경험한 것은 거기에는 굉장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하고 목회자도 선교사도 이런 어려운 고난을 겪고 또 선교지에 고통을 당한 분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감동을 줘요. 그들이 체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도 실패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건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체험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체험을 했다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은 실질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는 적용되는 진리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세상의 교훈들은 얼마나 애매모호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말이나 글을 읽어보면 이거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콘크리트한 구체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잠언은 대단히 매력적이고 또 아주 실질적인 체력이며 위력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우리가 진실로 잠언의 지혜를 깨달으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아주 지혜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잠언을 읽을 때 우리는 앞서가는 자가 되고 우리의 삶에 많은 구체적인 문제들이 이 잠언을 읽으면서 그 문제의 해결에 실마리를 얻을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잠언을 주시는 이 지혜의 귀를 기울여봅니다. 이 잠언 8장은 1장에서부터 7장에 나오는 모든 지혜를 총망라하여 지혜의 아름다운 초상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잠언서 8장을 구약의 제자도의 결정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혜의 길로 초청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이 우리를 제자도로 초청하듯이 오늘 본문은 지혜의 길로 초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는 무엇보다도 공개적이에요. 오늘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8장 1절, 2절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니나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않으나 그가 길가에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지혜는 무엇보다도 공개적이에요. 그래서 지혜는 공적인 장소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를 알려요. 지혜는 숨기는 법이 없어요. 지혜는 음흉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진실이라는 것은 늘 솔직해요. 진실은 개방적이에요. 그 이단이나 잘못된 종파를 보면은 사람들이 몰래 만나. 그런데 뭘 좀 감추려고 해. 비밀이 많아요. 근데 기독교는 모든 것이 공개적이에요. 기독교의 정신은 솔직해요. 그리고 정직해요. 감추는 게 없어요. 지혜는 환하고 밝은 빛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지혜의 사람이 되면 우선 사람이 공개적이 돼요. 감추질 않아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 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비밀이 많았어요. 그게 감추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몰래 뜨거운 태양볕에 정오에나 우물을 길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그녀의 삶은 공개적이 됐어요. 자기를 완전히 드러냈어요. 어떤 의미에서 마치 바위 위에 음습한 곳에 보면은 벌레들이 우글거리는데 그 바위를 드러내면 거기에 환한 빛이 비쳐 벌레들이 다 도망가요. 우리 예수를 믿는 건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마음이 환해지고 감출 것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명랑해져요. 예수 믿으면 간정이 많아져요. 예수 믿으면 좀 말이 많아져요. It's okay. 좋은 거예요. 감추고 또 성격이 음습해지고 그런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내 부끄러운 치부가 뭐가 부끄러워요? 뭐가 그렇게 부끄러운 게 많냐고. 기도 제목도 하나 못 나눠. 이거 사람들이 알면 어떡할까? 모르게 창피한 게 많아요. 예수 믿고 나면 내가 그냥 내 부끄러운 기도 제목도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곳은 밝아지고 환해지고 공개적인 곳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 때 그렇게 밝고 환하게 공개적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뭐 교회 와서까지 수근수근하고 뭐 뒤에서 이거 하고, 그거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에요. 그건 밝은 교회가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는 감출 게 뭐가 있어요? 환하고 밝고 공개적이고. 우리 가정공동체 초창기에는 사람들이 만나서 이렇게 교인들이 만나서 할 얘기가 많은지 밤을 새워도 얘기를 다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지난날에 꼭꼭 가슴에 숨겨놨던 얘기들을 다 털어놓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영혼의 자유함을 느끼잖아요. 이 지혜는 그런 공개적인 특성이 있어요. 지혜는 개방적이에요. 두 번째, 지혜의 초청을 받고 지혜가 그 삶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단정한 사람인데, 6절,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8절 시작.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지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지혜가 들어가면 사람들은 진리를 말해요. 악을 미워하고, 그래서 삐뚤어진 인생이 똑바로 서요. 지혜의 역사죠. 주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맞이할 때 내 영혼에 빛이 찾아오고 말씀이 들리고 영혼이 밝아지고 내 영혼의 인격의 세계관에 변화가 있어요. 우리 대표적인 얘기가 삭개오예요. 삭개오는 내적인 갈등이 많았어요. 신체적인 열등감이 있었어요. 동포로부터 매국노라고 그렇게 이 욕을 당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 사람이 그런 열등감도 없어지고, 그리고 상처도 치유되고, 그러니까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자기가 그동안 취득한 모든 것을 그 손해본 사람들에게 다 갚고, 그리고 선한 청지 가지고 자기 집을 열어서 잔치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로렌 커닝햄이라는 예수 전도단의 총재가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은퇴했지만 열방을 변화시키는 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세계 그분이 145개국을 다니면서 수상들, 대통령들, 그리고 최고 지도자들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 결론이 예수를 믿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나라는 다 문명국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잘 살고 진취적이고 공개적이고. 예수를 믿는 나라들은 다 이렇게 도덕성이 뛰어나고 윤리를, 그 지혜를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슬렘을 믿는 그 가정들을 보면은 문제가 많아요. 모슬렘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일부 다처제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5명에서 7명의 아내를 두는 것을 허용해요. 그러니까 7명 아내를 데리고 사는 사람은 매일 한 아내를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꼴로 그 부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유, 능력의 사람이지. 우리는 한 사람도 제대로 그냥 이걸 못해갖고 쩔쩔매고 사느냐 안 사느냐 그러는데, 7사람은 어떻게 다 그렇게 만족시키고 살까? 아유, 대단한 사람들이죠. 돈 있는 사람들은 500불 위자료를 주면은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대요. 그래서 한 모슬렘 부자는 75세에 세상을 떠나는데 25번을 결혼했대요. 그 자녀가 무려 83명이래요.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얻은 부인은 13살이 13살. 심지어는 이 모슬렘들은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감 보러 갔다가 그 며느리감이 마음에 들면 자기가 결혼해버린대.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떤 때는 아버지가 자기 부인의 언니를 부인으로 맡고 그 아들이 그 집의 동생을 부인으로 맡고, 이거 완전히 짐승과 같은, 짐승과 같은 윤리도덕이 실종된 그러한 사회. 모슬렘에서 자살 테러자가 왜 많이 나오느냐?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살을 하면은 하늘로 그 영혼이 곧장 올라가서 거기에 가면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이 10명이 자기를 둘러싼대요. 그래서 이게 길을 쓰고 자살 테러자가 되려고 합니다.
죽으면 죽을 때도 씩 웃으며 죽는데 자기 영혼이 지옥 빠지는지 모르고. 이 세상에는요, 어둠의 영에 미혹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리를 모르고 방황,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다 멀어진 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14절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14절. 시작. 내게는 계략과 14절 이거 왜 또 15절로 시작.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참 지식이라. 이 말씀은 튀시아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선한 것, 삶에 유익을 주는 것을 말해요. 지난주에도 설교를 하면서 제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에게 유익을 갖다 주고 그 영혼을 순결케 만들고 영혼의 지혜를 줘요. 15절도 보면 지도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라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그 한 나라를 통치하는데도 지혜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자들, 리더십이 없는 자들이 이끌어 나가는 그 장래 어떻게 되겠어요? 장래가 불보듯 뻔해. 이번에 우리 남북에 이렇게 일촉즉발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보니까 김정은의 리더십이 여지없이 드러나요. 이거 젊은 친구가 이거 역시 모자라. 아마 국민들도, 북한 국민들도 야, 이거 우리 대장 이거 형편없구나 그랬을 거야. 지혜가 없어. 이 솔로몬은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올라서 그런 3,000번째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세요. 솔로몬은 장수도 구하지 않고 부귀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해서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부귀 영화까지 덤으로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이 지혜라는 게 도대체 구약에 얘기하는 지혜는 무엇일까? 구약 잠언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이건 물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으로 나가면 이것은 말씀으로 오신, 로고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며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말씀의 신앙이에요. 3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을 어떻게 그러면 들을 수 있을까?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획득할 수 있을까? 네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린,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또 깨달으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음을 받고,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처럼 읽어야 돼요. 주기적으로 읽어야 돼요. 쉬지 말고 읽어야 돼요. 두 번째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에서 리더들이 이끌어가는 말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는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 설교를 가지고 이렇게 CD를 가지고 2번, 3번 듣는 분도 계시대요. 말씀을 자꾸 우리가 읽고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묵상할 때 그 지혜가 생겨요. 세 번째는 어떤 방면에 대가들의 사상을 읽고, 그분이 영성이 뛰어난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혜를 얻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대가들의 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책이 거의 10,000권에 가까운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쓴 대가들은 지혜가 풍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교수였던 김동길 교수는 그 특정 대가가 쓴 책을 200권을 읽으면 그 방면에 나도 대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책 속에는 인생의 지혜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 잘 아는 이랜드의 박성수 사장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죠.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그분도 근육 무력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5년 동안을 병석에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육에 힘이 없으니까 볼펜 하나도 못 잡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펜을 잡고 글을 썼고,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침대에서 책 보는 게 유일한 취미였어요. 5년 동안을 방대한 책을 읽었어요. 신문도 하루에 8개씩 읽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스크랩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근육 무력증에서 나오면서 그때 독서한 그 방대한 지식의 양으로 이랜드를 끌어가는 그런 리더십을 가졌다. 그리고 이랜드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 이랜드의 위기를 극복하는 모든 지혜를 그때 독서에서 얻은 지혜로 얻었다는 거예요. 요즘의 사람들은 너무 독서를 안 해요. 책을 안 읽어요. 영상을 그냥 보고, 영상을 보면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사색의 기능이 점점 사라져요. 우리가 책을 읽어야 돼요. 문자로 된, 활자로 된 책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다른 대가의 길을 읽고 설교를 듣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 풍성한 지혜를 써야 돼요. 우리 인생은 아무렇게나 살아야 할 그러한 낭비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돼요. 인생은 일생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전략적으로 살아야 돼요. 전략적인 경영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선포된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필요한 책들을 읽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자기 발전을 계속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이민생활에 바쁘면 그냥 성경이라도 부지런히 읽어요. 성경이라도 그냥 내가 하루에 적어도 30분 이상 묵상하고 이 말씀을 메디테이션하고 이 말씀대로 행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여튼 책을 읽지 않는,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과거에 머물 시행착오가 많아. 빨리 다닐 것 같은데 잘못된 인생의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책을 안 읽는 사람은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고집 센 사람도 있어요. 자기만이 다 잘났대.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도 리더십이 발전이 없어요. 인생의 안목도 변하지 않고 실력도 없고 성품도 변하지 않고 신앙생활도 제자리, 인간관계도 변하지 않고 사업 경험도 그저 옛날처럼 그런 구태의연하고. 우리가 이 발전하는 세상에, 이 온통 변하는 세상에 우리가 새롭게 살기 위해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습득하고 열심을 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취적인 인생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혜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17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풍성하게 아낌없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이 야고보서 1장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2절부터 26절까지는 지혜의 선제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선제성이라는 것은 지혜가 창세전부터 존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2절부터 2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적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3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이 다 지혜를 의인화한 거죠. 지혜를 의인화해서 나 자신이 창조자가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 창조의 세계에 같이 있었다. 그러면 이게 누구예요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누구예요? 이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창조시부터 같이 동행하신 분은 바로 성자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지혜와 말씀이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구약의 잠언의 지혜와 요한복음의 말씀이 일맥상통해요. 그래서 지혜로 표현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그분께 나아갈 때,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도 지혜의 은사가 있어요. 삼위의 하나님은 다 이 지혜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혜를 얻는 것은 이건 마땅히 복이에요. 3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잠언서 8장 32절 시작.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지혜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8장 35절 한번 올려보세요. 성경을 다 봐요. 35절 시작. 대전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 지혜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그리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라. 여호와께 호의를 받을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것이라. 반면에 지혜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한다. 나를 잃는 자는 사망이 주어진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라는 것은 얻어도 좋고 못 얻어도 괜찮은 옵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요한 생사의 문제가 알려있는 그 문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호화와 복이 달려있는 절대절명의 문제. 이제 정리합시다. 참다운 지혜는 인간적인 처소술도 경영적인 지혜만은 아니에요.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한,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이거는 신적인 지혜를 말해요. 우리는 지혜를 통해서 바른 판단력, 바른 가치관, 바른 리더십이 얻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풍요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판단력을 우리는 잠언의 지혜로부터 얻을 수 있어요. 오늘 참 지혜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며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할 때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요. 오늘 이 지혜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 지혜를 받아 하나님의 역동적인 새 생명을 누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잊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지혜의 우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은 잠언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언은 우리를 공개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잠언은 우리를 진실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주님, 우리는 과거에는 비밀도 많고 과거에는 감추는 것도 많았지만 이제 우리 예수 믿고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과거가 다 이제는 백일화에 드러났고 우리는 이제는 공개적이며 우리의 인생이 밝아지고 비밀도 없어지고 내 부끄러운 치부도 없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로 내 부끄러운 인생의 고백도 우리 화는
교우들과 성도들과 나누며 기도를 부탁하는 담대한 인생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를 얻고 우리의 삐뚤어진 성격도 바로 지혜를 얻고 우리의 영혼에 빛이 찾아오고 지혜를 얻고 우리가 진취적인 그리고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로 말미암아 리더십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연합계 모든 영적인 리더들, 동역장, 지역장들은 주여 지혜의 사람이 되고 지혜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지혜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 지혜를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이 지혜를 부지런히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위해서 또한 계속적인 독서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묵상하고 큐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지혜를 열정적으로 구하는 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혜가 있는 자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사랑을 받고 은총을 입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근본 되시는 지혜를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지혜를 지혜의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지혜의 리더십을 주고 지혜로 말미암아 선한 사람이 되고 밝은 사람이 되고 환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 리더십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